오늘은 넘고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23명의 성지순례 팀이 지난 2주간에 걸쳐서 10박 11일 일정으로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이디오피아까지 찍고 왔습니다. 무려 3대륙을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다녀왔는데 정말 참 세상이 넓다라고 하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그들의 삶의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 이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같지만 흔적이 쌓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의 의미를 누군가는 또 기억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따라와 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갔던 길을 저희들이 간 거잖아요. 과연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2000년 후에 누군가가 내가 걸었던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와 줄까?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런 여정이겠죠.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버겁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의 궤적들을, 우리 신앙의 여정을 누군가는 기억할 것이고, 아마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따라 걸어와 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첫날 저희 인천으로 출발을 하는 발걸음인데, 화영 나와주신 분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저희들 떠났습니다. 인천 제1여객터미널에 모여서 저희들 마음을 다지며 출발해서 저 뒤로 보이는 비행기가 저희가 타고 갈 이디오피아 비행기였는데요. 네, 둘째 날 아디스 아바바라고 하는 새로운 꽃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디오피아 수도에 도착을 해서 저기서 가이드 이길주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 하루를 잘 쉬었습니다. 쉬고 경유하고 이제 세 번째 날 튀르키예로 넘어가서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때 전 세계의 중심지였던, 동로마의 수도였던 곳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곳인데,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거쳤는데, 이 당시에 대륙을 건넌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보스포러스 해협을 저희들 이렇게 타서 건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대륙을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 느꼈고요. 또 성 소피아 성당, 굉장히 웅장하고 또 수많은 신앙의 씨앗이 되었던 저것을 저희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는 생각을 확신할 수 있었고요. 그 뒤에 이레네 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결의한 교회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루어진 결론이었고, 그 결론들을 교회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을 결정했던 이 자리, 저희들이 가보면서 굉장히 많은 또 신앙의 감동을 느꼈고요. 넷째 날에는 갑바도기아 지방을 저희들이 갔는데, 정말 형형색색, 이건 뭐 표현할 수가 없는,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하는데 정말 신비로운 곳이 아닐 수 없었고요. 저 바실레우스 수도원은 동굴 하나하나가 다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동굴마다 성화가 그려져 있고, 저 입구에는 뼈가, 해골이, 실제 해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암 괴석들이 늘어선 저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었고, 동시에 저희들이 집차 투어를 했는데 정말 크가 나왔어요. 예.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희 집차 투어를 하면서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저런
전 세계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한다는 마치 스머프 마을 같기도 한 저곳을 저희들이 가서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완전케 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인생샷도 저기서 많이 찍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저런 험한 길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런 험한 길을 지나가면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정말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외진 곳, 그러나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넓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싶은데 들어가면 너무너무 넓은 예배당이 또 펼쳐지고, 저는 동굴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배를 드렸던 현장이고요. 데린쿠유라고 하는 이 지하 도시인데, 이 지하 도시는 규모가 굉장합니다. 지하 11층까지 있고요. 85m가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이 도시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던 곳입니다. 근데 한번 내려가면 이게 수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지하의 삶을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 자리에 내려가서 저희들이 몸을 굽혀가면서 되게 힘들게 내려갔는데, 저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또 지켜낼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부모들을 생각하며 저희들 기도했고요. 저 벽을 짚고 저희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지금도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은 이 세상 위협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저희 보면 저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데가 어디냐면 징벌방입니다. 저는 징벌방도 있고 그 옆에 보시면 학교예요. 학교. 그러니까 저들이 잠시 살다 나올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기서 정말 수십 년 또 수백 년의 시간을 살면서 그렇게 주님 오실 날까지도 대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좁아요.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저런 곳에서 지치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희들 저 자리가 2만 명이 살 수 있는 곳이랍니다. 2만 명. 어마어마한 단지죠. 예, 저런 단지가 마치 개미집처럼 저렇게 퍼져 있어서 외부에서 군대가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지하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저곳에서 우리 신앙의 뿌리들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요. 다섯째 날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다 등장하는 곳이긴 합니다. 여기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최초로 유대의 율법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걸 선포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가서 저희들이 이 회당 터에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새로운 신앙의 역전,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또 감사하는 자리였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갔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인데, 아시는 것처럼 미지근한 이 신앙으로 유명한 곳이죠. 저기 가면 지금도 그 옛날 시대에 수도관이 지금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보관이 되어 있어요. 저 수도관으로 유명한 저 교회는 보니까 바로 근처에 바보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저 산에서 위에 눈이 녹으면서 찬물이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히에라볼리 온천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온천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찬물과 온천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물이 만나니까 저 지역의 물이 미지근해서 먹을 수 없는 쓴 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조금 더 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저 지역에는 아주 커다란 어마어마한 원형 극장이 또 지어져 있었고요. 바로 그곳에 파묵칼레 온천이 있습니다. 눈 같지만 눈이 아니고 저게 다 석회거든요. 석회가 저렇게 형성이 된 온천이 흐르는 곳인데, 저기서 우리 팀원들이 정말 지금 조격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고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낸지 모릅니다. 마치 청량음료 광고 같지 않습니까? 샤라라라라라라. 예, 하늘은 파랗고요. 예, 하얀 석회가 또 이렇게 있고 온천이 있는 그런 파묵칼레 지역을 갔는데,
저 지역에 새벽에 저희들이 열기구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 열기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꼽는 버킷리스트 가운데 뭐 거의 손꼽히는 것인데요. 저렇게 열기구를 타면서 정말 하나님 지으신 저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서 저희들이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여러분 이게 제가 찍은 거거든요. 네, 이런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갈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네, 배가 좀 아프시고 다음엔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높이 떠서 열기구들을 같이 보면서 정말 이게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해가 뜨는 것도 저렇게 바라보면서 저희들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냈고요. 네, 내려와서는 또 같이 축하하면서 서로 네, 수료증도 나누고, 여섯째 날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는 칭찬을 많이 들었던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귀한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래서 기둥이 남아있어요. 커다란 기둥이 남아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가봤고요. 4대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교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교회. 사실 4대 교회는 그 당시 리디아 왕국의 수도고 황금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누구한테도 드릴 게 없는데 그 돈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믿음을 잃어버렸던 4대 교회에 가서 저희들이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볼 수가 있었고, 또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갔던 곳이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기도 했고, 마리아를 함께 봉양했던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사도 요한의 무덤도 같이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그곳에서 세례터입니다. 서쪽으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저 세례터도 함께 보고요. 셀수스 도서관, 에베소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명소고요. 저희들이 일곱째 날에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부와 2부 드리는 그 사이가 저희들 예배 시간이었어요. 같은 시간에 저희들이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나눴는데, 정말 23명 만에 그런 미니 예배였는데도 많은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성지에서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드디어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는 유럽인데요. 유럽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뗀 것을 기념하는 사도 요한 도착 기념교회인데요. 그리스에 넘어가니까 거기 헬라어를 씁니다. 저기 지금 저 표지판을 보시면 엑소도스라고 써 있어요. 엑소도스. 저게 엑소도스가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 그리고 우리로 쓰면 굉장히 신앙적인 단어인데 저게 그냥 엑시트더라고요. 출구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걸 보고, 저 헬라어라는 게 얼마나 저 현지에서는 일상적인 용어고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들이 저렇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걸 보면서 정말 성지를 가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지를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었고요. 저 바울 도착 기념교회 저희들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보시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러 오라라고 하는 모습을 그린 성화가 또 보이고요. 또 빌립보, 이제 처음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감옥이 갇히게 되고 또 그 감옥이 흔들리면서 또 간수가 믿게 되는 바로 그 자리인데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 자리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같이 감옥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바울이 잡혔던 곳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 또 세워졌고요. 저 교회의 터가 발견돼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정말 많아서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빌립보에서 물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던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날 수 있는데, 저 기념교회 가니까 확실히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루디아 기념교회는 가셔서 루디아를 기념하는 교회인데, 저곳에 안에는 지금 그리스 정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화도 많고 현란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저곳에서 우리 또 최홍영 집사님이 찬양도 한 곡을 하셨는데, 안에 보시면 지금 간수가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간수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왔을 때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이 교회 상단에 저렇게 작품으로 성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터에 마련된 세례터인데요. 네, 보시면 저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서로 세례는 다 받았으니까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셨던 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착해질지어다라고 제가 축복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착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면 저렇게 축복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아, 이곳은 어딜까요? 네, 그림 같은 이곳은 바로 메테오라에 있는 발람 수도원입니다. 저런 기암괴석 위에 수도원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없었어요. 그런 곳에 저렇게 정말 깎아지른 듯한 절벽 같은 곳에 수도원이 있어서 저는 수도원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숫자가 줄어들었고요. 저기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같이 수도원의 내용도 보고 같이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을 또 지켜봤는데, 이게 그 당시 올라가는 방법이 어때요? 도르래로 해서 저렇게 사람을 줄로 해서 끌어올리고 내리고, 길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런 곳에 어떻게 수도원을 지었는지도 신기한데, 저곳에서 뭘 했나? 바로 말씀을 필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저렇게 기암괴석 위에 수도원을 만들게 하고 그곳에서 또 신앙을 지켜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제 아홉째 날에는 저희들 교과서에서 보던 아테네에 갔습니다. 드디어 아테네에 가서 파르테논 신전을 봤는데 이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날씨에 저렇게 저희들이 가 있으니까 마치 여러분 합성 같지만 합성이 아닙니다. 네, 저희들이 전 세계 유네스코의 로고가 저 파르테논 신전일 정도로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저희들이 가서 저 자리에서 같이 사진을 찍고 축하하면서 수많은 신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전들이 어찌 보면 정말 얼마나 헛됩니까?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잖아요. 내려오면서 보이는 저 니케 신전에는 승리의 여신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저 승리의 여신 날개를 꺾어놨대요. 왜냐하면 승리가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승리가 있어야 되라고 할 정도로 저렇게 신화를 믿으면서도 그 신들을 탄압했던 그런 아테네에 저희들이 가서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저 연단에 서서 외쳤죠. 당신들이 믿는 알 수 없는 신에게 그 알 수 없는 신이 누군지 아느냐?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설교 문이 저렇게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찾는 수많은 신화를 믿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당신들이 믿는 신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우리를 지으신 참신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저 사도 바울의 외침이 저곳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 바로 옆에는 소크라테스가 갇혔다는 감옥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왜 갇혔는가 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당신들이 믿는 신화는 가짜다라고 외쳤거든요. 당신들이 믿는 그 신들이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쳤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고민해 볼 것을 외쳤던 소크라테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 이후로 300년 후에 저 자리에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다시 외친 거죠. 당신들이 믿는 신화는 허탄한 것이고 참신이 따로 계시다. 아마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음성을 마치 듣는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됐고요. 자, 이것은 고린도 운하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는 이 운하가 이제 19세기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운하가 없고 이것이 낮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사람들이 배를 끌어서 지나가게 한 거죠. 보통 340km를 돌아가야 되는데 여길 지나가면 한 6km만 지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배를 끌어서 옮겨주던 그 자리에 이제는 운하를 만든 거죠. 그래서 고린도 운하가 보여주는 것은 저 당시에 이 고린도가 얼마나 돈이 많은 도시였을까. 저 협지로 배를 끌어다 주면서 그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배가 옮겨지는 동안에 할 일이 없잖아요. 내려서 유흥을 즐기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 고린도 운하에 바로 저 아크로 고린도가 있는데, 저 아크로 고린도 저 위에 신전이 서 있었고,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성창들이 있어서 저 여인들이 밤이 되면 내려와서 또 문란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바로 그 도시,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머물면서 저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동역을 하면서 같이 텐트를 치면서 그렇게 저기서 로마서를 썼던 그 자리 고린도를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저것이 돈이 많았고 얼마나 저것이 문화적으로 발전한 곳이었는지를 저희들 돌아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 마치고 이제 열흘째에는 다시 이디오피아로 와서 아디스아바바로 넘어와서요, 커피 박물관을 방문하고 우리가 먹는 예가체프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100년 된 기차역 카페에서 커피도 마셔보고, 그렇게 커피의 원산지를 저희들 다녀오면서 11일째 인천을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수고했는데요. 열흘간 11일간 다녀오신 분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과정들을 따라갔는데, 저희들이 그러면서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제가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넘고 넘어서 세 군데를 넘어가는 그 코스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넘었나? 지역을 넘어갔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 이게 말이 쉽지 한 나라만 건너가도 어려운데 대륙을 건너간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먼 거리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하루에 500km, 600km, 700km를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넘는 거리를 매일 다닌 거예요. 와, 그리스는 저희 나라보다 7.8배가 큽니다. 그 큰 나라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 일일이 다니면서 유럽까지 진출했을까? 그리스까지 너무너무 먼 거리를 다녔어요. 게다가 히브리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넘어가는 그 문화권의 변동은 이게 엄청난 거죠. 히브리 문화는 유일시 문화예요. 근데 헬라 문화는 다신 문화거든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옵니까? 근데 그 많은 신들에게 도전한 것이죠. 아니, 너희가 믿는 것은 허탄한 것이고 정말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을 전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믿음의 도전이 아닐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종교를 넘어서 이제는 복음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교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종교입니다. 전통, 할례, 정결례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아집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통해 구원받지 않으면 인간은 어떠한 전통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를 뛰어넘는 진짜 복음을 전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 죽음의 위협에 처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를 죽이겠다고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는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한 삶으로 죽을 수 있었던 모든 그의 삶을 다 버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알았었던 거예요. 예수 없는 내가 선교지라는 것을, 예수 없는 나의 영혼이 선교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살리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예수 없는 영혼은 선교지이다. 시작. 예수 없는 영혼은 선교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선교지는 아프리카가 아니고 오지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한 영혼이 선교지예요. 예수 없는 영혼은 선교지이고, 또 예수를 만난 나는 선교사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만난 나는 선교사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없는 한 영혼이 선교지고요, 예수를 만난 내가 선교사예요. 꼭 직업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로 헌신해야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 선교지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예수 없는 한 영혼이 선교지이며 예수님을 만난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려고 헌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나는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뻔히 저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데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역을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생사를 넘어서 그렇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종교에서 복음으로, 편안한 삶에서 순교자의 삶으로 그는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예수 안 믿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아니, 성령님이 내게 증언하실 때 뭐 좋은 증언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각 성에서, 성마다 증언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결박이 기다릴 거야, 환란이 기다릴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게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실제로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내가 그 천국 갈 수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이 너무 뻔하고 그것을 내게 성령께서 증언하시지만 그게 뭐, 내가 결박당하면, 내가 환난당하면 그게 뭐,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이 있고 예수님 믿어 가는데 천국이 확실한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는 그 어떤 이 현실의 어려움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선명해서, 너무나 분명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그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도전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내가 받은 은혜 너무 확실하고 너무 선명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증언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되지 않는가,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천국 가면 그걸로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어마어마한 순례의 여정을 저희들은 돌아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더 이상 나 하나 편하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아직까지도 세상에는 너무나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일희일비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내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살아나셨고 당신 때문에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환난과 결박이 예언되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길은 혼자가 아니었죠. 예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는 자를 붙여주셨고 도용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동역자들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녀오면서 성민교회만의 새로운 성지순례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와 배려였습니다. 몸은 지치고 일정은 거듭되는데 누구도 짜증내지 않고 누구도 서로 탓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면 박수로 축하하고 화답하고 그러면 또 커피를 한번 쏘는 거예요. 그렇게 11일간 너무나 귀한 천국을 맛보고 돌아왔어요. 아,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23명의 모두의 동일한 말들은 그것이었어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잘 다녀왔다. 여러분들, 우리 성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면서 서로가 응원하면서 지지하면서 그렇게 지켜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일이 외로운 일인 것 같고 지금은 이 길이 험난한 길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고 분명히 또한 생명을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